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와 랍비가 해적에게 잡혀서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둘 중에 한 사람만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누굴 먼저 구출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먼저 이 노예 시장에서 구해내시겠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스승인 랍비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100%가 아버지를 당연히 먼저 구출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전통에서는 아버지보다 먼저 랍비를 구출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이 땅에 존재하게 했지만 랍비는 아들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랍비를 존중하는 유대인의 전통이 그 오늘의 유대인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내 인생에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게 될 때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 최고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스승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는 성령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호칭은 성령님의 이름이기보다는 성령님의 직무 혹은 사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돕는 자, 위로자, 선생,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선생이 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냥 스승님도 아니고 최고의 스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으로 모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축복받는 생활 또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은 기억이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듣고 나면 어때요?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잊어버리는 것도 때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좋은 일을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 안 좋은 일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사는데 얼마나 우리가 힘들까요?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 받는데 듣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잊어버려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핸드폰에 메시지를 삭제하면 일반인들은 사실 그것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삭제한 그 내용을 다시 복원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는 삭제된 내용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오늘 이 문을 나가서 잊어버리시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근데 열심히 많이 들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도 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저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그 많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컴퓨터 외장하드에 수많은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위로와 소망과 또 새 힘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스승이십니다. 이 깨닫는다라는 것은 의미를 분별해서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모여있는 무리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는데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는 것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깨달을 때 바르게, 옳게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스승인 성령은 바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도 압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라도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예배 드릴 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굳게 믿는 그 일들을 내 자신만의 신념으로 굳게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궁금하고 의심이 한 번쯤 들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찬송할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찬송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여주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중에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분별하게 하시는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이 분별한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이 둘이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마귀가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마귀의 말에 혼란스러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분별력을 상실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분별력은 행복과 불행, 또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7, 8개월이 되면 뭐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입으로 가져갑니다. 수저도 입으로 가져가고 젓가락도 입으로 가져가고 장난감도 입으로 가져가고 포크도 입으로 가져가고 심지어 칼 같은 것도 가져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먹는 건 줄 알고 입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뒤죽박죽 섞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선택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는 스승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긍정적인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는 그런 스승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느 시골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교회 가서 보니까 이 전사님 부부와 아이 한 명, 이렇게 3명이 이 교회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낙심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사님은 앞으로 오직 희망만 있습니다. 지금은 3명밖에 없으니 여기서 더 줄어들 걱정은 없고 앞으로 늘어날 일만 남았으니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은요, 여러분, 육체 가운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늘 품으면 육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아서 음식을 먹어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육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기분도 나쁘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맛도 없고 만족도도 떨어지지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는 경우 카페인을 이렇게 뺀 커피를 마셔도 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는 사람에게 우유에다가 커피를 타서 줬더니 마시고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늘 하는 생각을 기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주셔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대로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 속에서 결단을 촉구하시는 스승이십니다. 내가 오늘 새해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스승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결단을 촉구하실 때 결단하시어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 속에서 스승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속에서 누가 역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빈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어거스틴 등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와 더불어 거하시는 내적인 교사이며 내적인 스승이시다 하고 고백하면서 성령을 스승으로 모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성령이시여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제 안에 성령이시여 저의 스승이시여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긍정적이게 하시고 늘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스승이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새기실 때 이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시며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인데요, 이 가사 2절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3절은 성령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 절 한 절 배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들으시고 그렇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는 좀 힘들지만 그런 방법을 쓰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기왕이면 우리가 올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려면 스승이신, 선생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께 매 순간순간 가르침을 잘 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그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깨우쳐 주시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진리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안개가 앞을 가려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스승 되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그 은사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찾는 성도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일에 성령의 도움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